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종료주일은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막 환영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래한 것이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 뭐죠? 요한, 이렇게 해서 4개의 복음서고,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공통된 관점으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고,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4번째 복음서라 그래요. 4복음서.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4개의 복음서. 또 이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공관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고, 그리고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이성 사건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지키고 고난 주간을 지키며, 이 고난 주간에는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그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고난 당해 보자 하면서 이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 꼭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오셔서 새벽잠을 좀 일으키시고, 그래서 좀 나오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하시면 감사하고, 또 금요일 날은 성금요 예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료를 가지고 우리가 매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상의 치료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은 따로 전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것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성금요일 오셔서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공통된 관점이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이 사복음서인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좀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이 뭐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 좀 강조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종료주일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냐면요, 나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이 나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것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나귀를 발견한 것처럼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이렇게 그냥 우연하게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요, 어떻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냐면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찾아 얻으시고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직역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나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딱 잡아서 탄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놨다는 것이에요. 찾아놓은 것을 이제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과감히 그 나귀를, 이 어린 나귀를 어떻게 여기까지 갖고 왔는지는 생략해 버린 거예요. 생략해 버리고 뭐만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나귀를 찾는 과정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나귀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 다 빼버리고 나귀를 한 어린 나귀를 타신 것 여기만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요한이 이 어린 나귀에 타신 것,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에 타신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 백성들의 환영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에 보면요. 백성들이 얼마나 잘 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해 보래요.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한두 명이 아니라 큰 무리란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맞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꺾어서 맞겠어요. 보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는 거예요. 소식 이미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호산나는 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호산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호산나의 뜻입니다. 그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행동만이 나오잖아요. 행동이 하나가 딱 뭐예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환영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문자로 보니까 그냥 넘어가죠. 사실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면 어떤 짐승을 탄다 할지라도 어떤 짐승을 타야지 이 격에 맞을까요? 백마 정도는 타죠. 백마가 아니더라도 페르시안산 우수한 혈통의 큰 말을 타야죠. 이 이단 교주들은 다 백마 타고 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항상 그 백마 탄 거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타고 뭘 탔어요? 나귀. 근데 나귀가요 말보다 작습니다. 성인 나귀도 작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동물원 갔다가 우리 아이들 말도 태우고 그랬었는데 거기 나귀가 옆에 있는데 보니까 작아요. 근데 작은데 그보다 더 작잖아요. 어린 나귀잖아요. 어린 나귀. 그러니까 성인이신 예수님이 33살이잖아요. 33살 예수님이. 윤석열 나이로 하면 몇 살일까요? 하여튼 33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그 어린 나귀 타면은 모습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가 예수님을 탔을까요? 그게 분간이 안 될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나를 환영하는데 제가 저쪽에서 애들 타는 말 장난감이 있어요. 바퀴 달린 거. 그거 타고 쪼르르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를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왜 어린 나귀를 탔는지 그거 상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거 생각을 안 했을까? 제가 추측해 보건데 본문 말씀에는 있지 않지만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진심 어린 그 환영하는 모습, 그것을 뭐라고 하면 열광적인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 열광에 도취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막 열광적으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어떨까요? 제자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에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나가지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에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그러다가 언제 깨달았어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래요. 그 위에 보면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은 이 말씀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거구나. 그리고 그때 맞아. 그런 상황이 있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부활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 십자가 부활이 끝나고 그때야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깨닫게 된 단초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는 사람들의 환영에 있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귀를 타신 것에 있었구나. 즉 예루살렘 입성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환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왕,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고백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배신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주간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무리들의 외침으로 변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열광적으로 외친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전부 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들은 침묵을 했어요. 침묵을 하고 그리고 무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거의 뒤에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구약 페이지로는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이 이제 요한이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한 거고,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탄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요. 지칭하는 거고, 예수님이 왜 여기서 말하는 왕,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이 왕이 이 나귀를 타고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르호보암 시대에 나눠지잖아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요. 질시와 반목골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뭐라고요? 전쟁 이런 거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전쟁을 없앤다는 거예요. 전쟁. 근데 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둘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그 중간 이하에 보면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바다까지 이르르고 끝까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나귀 타신 바로 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누구냐? 왕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면서 외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군림할 왕, 이스라엘을 가장 높여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영화, 세상의 영화를 회복해 주실 왕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신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왔다. 죄의 모든 권세를 끊게 하려고 왔다라는 것을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은 바로 이 스가랴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때 어린 나귀를 타신 그분이구나, 그 이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5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가 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을 이방인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군림하는 거죠. 유대인이 군림하거나 이방인이 군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것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어린 나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던 그들의 외침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렇죠? 네? 그러나 그들은요, 어린 나귀를 타신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쫓아다녔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자기에게 흡족한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진심이란 것이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내 진심만을 알아줘라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요, 어떻게 되면 폭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진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내 진심 왜 못 알아줘?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중에 폭력이 돼요. 너는 맞아도 싸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진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계속 내 진심만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스토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스토커. 스토커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러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는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심이 있어야죠. 환영이 있어야죠. 사자와 소가 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을 했대요. 둘이 결혼했어요. 사자가 소가 얼마나 이쁜지 그래갖고 내가 못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사슴을 잡아가지고 소에게 갖다 줬대요. 받침 이거 먹어라. 내가 살아가는 증표다. 했더니 이 소가 그걸 먹어요? 안 먹고 그냥 놨더니 썩어버렸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썩어버렸어. 이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너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 그래서 막 화를 냈대요. 소가 듣고 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싱싱한 풀을 갖다가 이만큼 갖고 와서 미안하다 하면서 이 사자에게 갖다 줬대요. 남편 사자야 미안해. 이거 먹고 화 풀어 했더니 이 사자가 장난해? 하면서 이제 서로 또 막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진심을 몰라줘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풀을 못 먹지, 소는 고기를 못 먹지. 이 이해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진심만 있다는 거예요. 진심만 막 왜 내 진심 몰라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만 막 내놓으면요 폭력이 돼요. 그 폭력도 어떤 폭력이 되는지 아세요? 정당성 있는 폭력이 돼요. 죄책감이 없는 폭력이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 저 사람은 이렇지. 저 사람의 성장 과정은 이렇지. 이것도 인간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가 열심을 해갖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딱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막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위험해. 그래서 그들에게 어린 나귀를 탁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해를 못해.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또 승천에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의 주를 맞이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을 하여금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늘 고백하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있어야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라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간직하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앞에 두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부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또한 서로 나눠졌던 인간관계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나눠진 인간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예수님의 화평의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